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었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진 것이다 그랬죠.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기를 거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생계는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억압 속에서 왜 지금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이 교회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 볼지어다 그가 오시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때는 이게 약 AD 한 95년경으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요한은 자기 동생 야고보의 첫 순교를 시작으로 또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모든 이제 동료 제자들이 이제 다 순교해서 주님 품으로 가 있는 때입니다. 자, 이 노년의 요한이 교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9절 보시면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참음으로 동참하는 너희의 형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세상보다 더 부자되고 더 성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장수하고 문제와 걱정거리도 바로 해결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90세쯤 되는 노년의 이 요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 후에 성령 강림 이 강력한 체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 후에 지금까지 약 60년 동안의 요한의 삶은 끝없는
인내가 요구되는 환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그 후에 요한의 삶을 꽃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요한도 고난의 시간 속으로 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생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했고 동료 제자들도 다 순교했고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끔찍하게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봐야 했고 지금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반모섬에 끌려와서 갇혀 있습니다. 반모섬은 이 에게해의 조그만 그리스 섬으로 지금도 그 이름이 파트모스 섬 반모섬입니다. 요한은 이곳 반모섬에서 광산을 캐는 노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끌려와 갇힌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고난을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경우였죠.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권력과 충돌했고 결국 나의 신앙 고백과 권력의 강요가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의 이 반모섬의 요한도 일제강점기 감옥에서의 주기철 목사님도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둘 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1년 가까이 살펴봤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거는 기쁜 소식, 복음인데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기독교 역사에서는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박해받고 있는 로마 제국 때나 주기철 목사님 박해받던 일적 강점기 때나 이런 기독교 박해 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진정 뭘 의미하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지요. 우리는 내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욕망이 가득하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에 타협하고 굴복할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을 기도라는 수단으로 언제든지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불러내는 것처럼 불러내지요. 우리는 주여 주여 이렇게 말로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고백하지만 우리 삶에 실제로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에서 정확히 내가 주인이기가 십상이지요. 환난과 박해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 같이 아무런 고난이 없는 시대, 오히려 부자와 권력자들이 교회를 더 가까이 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진정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삶은 사실은 지금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고난의 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목표, 자기의 편안함과 즐거움, 아니 아주 작은 자기의 취미생활 하나를 부인하려고 해보십시오. 이거는 고난의 길입니다. 내 행복과 자기 실현, 나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이다라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는 시대. 그런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눈에 보이는 환난이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쉬울지 모릅니다. 깨어 긴장하고 적어도 전투를 벌이게는 되기 때문이죠. 싸워서 지더라도 싸울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환난이 없으면 그냥 따뜻한 물 속에서 개구리가 익어가는 것처럼 이 안락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환난입니다. 안락함이. 그래서 사실 우리의 손발을 묶어두는 그게 환난이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안락함을 이겨내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고난 견디는 것보다 안락함 이겨내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안락함 속에서 개구리가 익어가듯 그렇게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은 아무 진실함도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싸구려 주문에 불과하게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편안함과 성공이 극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에 모든 삶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요한이 자, 주의 날에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과 함께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이 답답하고 이해 못할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고, 마침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 말씀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네가 보는 거를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예수님은 당신이 머리이신 당신의 7 교회, 이 7이라는 건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그냥 모든 교회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다 부르십니다. 그 구체적인 고난의 현실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매일매일이 진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을 씨름하면서 살아야 했던 이 매 순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7 교회에 지금 그들의 눈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 위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그 덮개를 열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고난 속에서 홀로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현실을 다 아시고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이 그 큰 음성을 듣고 이제 몸을 돌이켜서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먼저 7 금촛대를 보았고, 13절 그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자, 7 촛대가 뭘 상징하는지는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리고 또 인자 같은 이,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말이죠.
성경에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그리스도, 그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13절 보시면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교회는 결코 홀로 내버려져 있지 않고 영광의 주님이 그 사이에 계셔서 지켜보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 남기셨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교회의 중심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이거는 대제사장의 의복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죄가 많고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인 거죠. 왜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촛대 사이에, 즉 교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주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의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어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그러죠. 정결하게 하는 불이고 모든 것을 훤히 통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정은 주님께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은 철과 구리를 합친 겁니다. 철은 강하지만 녹이 씁니다. 구리는 녹슬지 않지만 휘기가 쉽습니다. 근데 철과 구리가 합쳐지면 이게 주석인데 이건 그야말로 최강이 되는 것이죠. 발이 주석 같다라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많은 물소리,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와도 같은 그 우렁찬 음성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떡만이 중요하다는 이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증거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여기 7별은 뭔지 예수님께서 20절에서 또 친히 말씀해 주셨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자, 7교회를 지키는 천사들, 교회를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로마 제국의 권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또 그 보시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건 민수기에서 그러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우리가 되게 어려운 상징과 비유들을 봤는데, 자,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이 그리스도의 이 모습들은 이게 대부분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표현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권능의 그리스도가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권능의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그의 오른손으로 지키고 계신데 어찌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 덮개를 열어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보게 하시는 그런 환상인 것이죠. 자,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요한이 근데 어찌 되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의 탄식이 생각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노년의 요한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이미 60년 전쯤에 예수님이랑 3년 반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너무도 깊고 친밀하게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두껍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한테만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는 특별하게 가까웠고 또 식사 때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품에서 기대서 누워있던 그런 제자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랑 완전 너무도 가까운 사이라는 걸 자랑했던 요한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가깝게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직접 다 봤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요한이 지금 60년쯤이 흘러서 이 로마의 박해에 고난을 받으면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는 때에 자기가 예전에 알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도 친밀하게 알던 예수님. 그러나 지금은 영원한 왕, 전능한 그런 하나님으로 요한 앞에 나타나셨고, 요한은 전능한 왕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전에 그의 품에 있었던 그 친밀함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친밀했던 예수님이 이토록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그 현실에 허덕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면서 그냥 힘없이 정신승리하며 참는 것인가, 이런 무기력한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고난 중에도 영적 생기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냥 무기력하게 지쳐서 생기 잃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광대함과 신비가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요한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에 압도돼서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우리의 주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시각, 이 깨달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엎드림의 순간 그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토록 두려우신 전능하신 영원한 왕이시지만 여전히 지극히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 위에 얹혀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내 위에 놓일 때 형용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가 옵니다. 나를 붙잡고 위로하며 힘을 주시는 영원하신 손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이렇게 나를 덮을 때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사그러듭니다. 내 앞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납니다. 그게 주님의 오른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말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의 박해로 지금 반모섬에 끌려와 있는 요한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왜 전능하신 주님이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지는 않는지, 그 이유를 다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어떤 분이시랍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치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것 같지, 마치 어둠의 어떤 사탄의 세력이 갖고 있는 것 같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방치하시는 것 같지, 아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는 것 요한아 너 봤지 않느냐? 그러나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제 덮개를 열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서 보여줄 테니 실제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겁니다. 자,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내 교회, 내가 그 중심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는 내 교회다, 그 말입니다. 내 교회다. 내 교회를 내가 지킨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 이거를 기록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들에게 보내서 내 교회가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내 삶은 이리도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 삶이 참으로 어렵고 복잡하지요. 힘듭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연약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그렇지만 전능한 주님, 우리의 왕, 이 땅의 일을 다 아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몸소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너의 처음과 마지막을 안다. 네 삶의 어떤 것도 그저 우연히 발생해서 낭비되는 것은 없으며 그것이 심지어는 너의 죄와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 심지어 육체의 죽음까지도 나는 네 삶의 모든 시간의 과정,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죽었었지만 봐라, 지금은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여러분, 이미 죽었었지만 지금은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이 고난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를 내가 갖고 있는데 누가 너를 사망과 음부로 처박을 수 있겠느냐? 넌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넌 죽은 자도 아니고 죽을 자도 아니고 이미 산 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두렵고 친밀하신 영원한 왕, 우리 예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물소리, 나야가라 폭포와도 같은 그 우렁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슬픔과 고통과 연약함이 만들어내는 우리의 이 불안과 두려움의 막 이 소읍을 뚫고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모섬은 요한에게 고난과 고통의 자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절망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충만해서 이 반모섬,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반모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버려진 자리,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의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반모섬, 나의 반모섬, 그곳에서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절망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때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 부활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